이 고난 인생이 쉴 곳이 어딘가. 저 높은 산과 계곡물 나 쉴 곳 어딘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식이란 단어 두고 연설합니다. 성서의 기록 살펴보면서 오늘 이 자리엔 1년 동안 저의 연설을 들어주신 12,000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하고 있어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인생 남자 여자 영생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생은 병들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오랜 세월 남자 여자 함께 낙을 누리며 사는 것과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끝없이 길이길이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없이 오래 사는 것과 그러다가 죽어가는 것, 그리고 불사불멸의 영생, 이 두 가지 중 어떠한 꿈 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셨나요? 지금으로부터 7,500년에서 8,000년 전 꽃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에덴 땅, 에덴 동산, 히데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의 기름진 옥토 메소포타미아 땅, 그 남쪽엔 기온 강과 비선 강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으로 흘러가고 고대의 바벨론 지역과 수메르 왕국이 있었던 지금의 이라크 땅, 그 에덴 동산에 여호와와 뱀이 등장하고 아담 하와가 등장했습니다. 그때엔 창세기 1장의 창조주 우두머리 하나님과 창조의 여러 신들은 에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성서의 역사에 창조의 우두머리 하나님과 여러 창조주 하나님들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창세기 2장부터 말라기까지 여호와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의 창세기 1장에만 우주 창세사의 기록이 단 한 장뿐인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우두머리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여러 창조자의 이름도 없고 창세기 1장엔 창조주 여호와라는 이름도 없음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뱀은 뱀의 모양을 한 창조신이라 생각됩니다. 성서 기록이 어떤 단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창조주라면 대등한 신이 아니고서야 상식적으로 뱀이 어찌 여호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여호와 맞서 나타났겠습니까? 그리고 뱀신도 여호와처럼 여자 하와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여호와와 뱀신의 선악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와 뱀신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여호와도 뱀신도 아담 하와도 나타나시어 직접 보고 확인이 되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천당길 지옥길 천당이 어디이며 지옥이 어딘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인생이 수천 년간 꿈속에만 헤매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꿈만 꾸다가 생각만 하다가 사라지고 사라져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오늘 밤도 꿈꾸다 잠자다 일어나는 인생 남녀 아닙니까? 세상 법 중에도 목격자의 증언, 증거물이 있을 때에 판사가 결단 내리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신이나 인간은 결코 선하다 할 수 없고 악한 자의 모습이요 평화로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전쟁은 없애야 합니다. 경상도 남아요 남한 땅 광량의 전도자 저로선 오늘이나 내일 만약 창세기 1장의 우두머리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의 과학자 선하신 하나님들이 서울 상공에 나타나신다면, 그래야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았다면, 창조주 하나님들께서 가라사대 동방의 한국인들이여 하시는 어떤 말씀 들었다면, 수천 년간 어제나 오늘도 왜 하는 물음표는 사라지게 될 것인데, 전쟁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지옥이요, 전쟁이 없는 것이 낙원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 꿈 버리고 남대문 금강산 중심으로 동방의 에덴 동산 만들어 함께 손잡고 대한의 낙원 땅에서 길이길이 낙을 누려야 하는데, 여호와와 배암신이 나타나시어 선악과에 대한 수수께끼 우리 대한민국 남녀에게 풀어주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후련할 것이며, 우리 한국의 믿음의 남녀 용사들이 전 세계의 나라가 확신에 찬 정운으로 전 세계 TV 방영되면 지구촌 세상이 진짜 천국으로 변하여질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창조주 여러 하나님들께서 하나님 창조자의 형상 따라 이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헐고로 사람 지으시고란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땅의 헐고로 사람을 지으시고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러나 땅의 흙으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엔 에덴과 에덴 동산이 없고 선악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짐승도 새들도 흙으로 지었더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엔 사람을 쫓아내시고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엔 남자와 여자에게 저주가 없었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거리는 남자 여자 사람에게도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에게도 채소 과일 푸른 풀 식물성 왕국이었습니다. 여호와와 가인 어떤 사이였기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도 땅에서 만나는 누구라도 만약 가인을 죽인다면 7배나 벌 받으려는 보증표를 여호와가 가인에게 주어 가인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이 에덴 동쪽 롯 땅의 아름다운 여인 만나 결론하여 에녹을 낳아 에녹 성을 쌓았습니다. 에덴의 아담 하와 등장 이전에 에덴의 동쪽 롯 땅엔 이미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인문의 수수께끼 확인되어야 마음이 시원해질 것인데, 그래서 저 박랑의 전도자는 현재 지금 세계 여러 강대국들이 우주 군대 창설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침공하려는 이때에 한국 서울의 하늘에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하나님들이 나타나시어 보여주시기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도 뱀신도 서울 남대문에 나타나시고 예수도 나타나시고 아담하고도 부활시키어 남산공원에 데려와 선하고 착한 서울 시민 만나 옛날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야기해 주신다면, 온 세계가 한국 서울 남산공원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 바라보고 비행기로 빨리 한국 남산공원으로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꿈에도 생각 못했던 역사적인 전경이 동방의 태양이 떠오르는 한국 땅에 새로운 멋진 지구 역사가 전개되리라.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의 교회들 형제 자매들이 예수 찬양은 세계 1등이고 젊음의 대학 학도들은 예수 믿음 선전이 1등이라 새벽부터 밤까지 천국 열차 쉬지 않고 타잖아요. 천국 행열차는 날마다 세계에서 1등으로 달리는 것이 우리 한국의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지구촌 형제 자매님들께 오늘은 성식이란 글자 앞에 두고 성서의 기록 살펴보면서 성서의 수수께끼 인류 전쟁의 역사 수수께끼에 대하여 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죽음이 선악과 때문인가, 아니면 인간 창조의 능력 기술이 삶과 죽음 여기까지인가? 과연 생명과 먹어야만이 영생할 수 있는가? 창세기 1장의 창조주 하나님들은 선한 모습으로 남자 여자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호와는 선악과의 저주에 생명과 먹는 것 원치 아니하고 계속하여 저주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을 성수가 가라사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환난과 고통, 죽음을 안겨주면서 여호와를 믿은 유대인 많이도 환난 당하다 죽었지만 죽어간 유대인 다윗 솔로몬도 죽음에서 부활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에덴 동산에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우두머리 하나님과 창조의 과학자 하나님들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뱀신만이 등장하여 아담 하와에 대하여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 만약 먹는 그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뱀이 여자에게 여자여, 네가 선악과 먹는 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결과는 여호와의 선언이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즉시 죽지도 아니하였고 천년 세월이 갖고 온 기나긴 영생을 아담 하와가 누렸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역사 활동 무대는 약 6천년 전 노아 홍수 때 표가 되고 또 20세기의 이라크의 8년 전쟁으로 이라크의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표가 되었던 고대의 신할 땅 바빌론 지역,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노아가 살던 곳,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수메르 왕국 길가메시 왕이 우르의 왕이었던 오늘의 이라크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 오늘 현재 이스라엘 땅까지의 중동 지역에서만 여호와의 활동 무대였던 것입니다. 고대의 바벨론 이라크 땅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수메르 왕국에서, 시내산 광야 가나안 땅 실로에서, 오늘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 중심이, 그리고 애굽이 여호와의 중요 무대였던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 노땅 아시아의 펼친지 70m, 히말라야 산중턱에서 대중국, 대인도, 아시아의 동쪽 대조선 왕국, 일본 등 세계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엔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20세기의 펼친지 나고네라 일컫는 아메리카 대륙 미국 땅에도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천황이 있는 섬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는 소련, 러시아, 미국, 중국 등 대륙의 큰 나라들과 전쟁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중동 지역에서만 전쟁 벌이고 그 중심에 바벨론, 애굽,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여호와의 전쟁 무대였던 것, 그런데 왜 여호와가 전쟁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까? 형제여 자매여, 7500년 전 여호와의 에덴 동산의 뱀신과 아담 하와 그때가 만약 오늘의 한국 땅 금강산 그리고 서울이라면 가인은 서울 에덴 떠나 저 동쪽 노땅 금강산으로 가고, 그런데 여호와가 남자신 창조자라면 배우자 여신이 있었을 것인데 이상하게도 성서 기록엔 여호와의 여신 배우자가 등장하지 않아 이것도 좀 이상하지요. 그리고 과연 여호와가 선한 창조신이라면 내 사람 아담 하와야, 내가 너희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고 선악과는 특별한 비밀이 있어 먹지 말라 한 것인즉, 비록 너희들이 선악과 따 먹었지만 한 번은 용서하마. 선악과에 대하여 나중에 설명해 주마. 앞으로는 꼭 내 말에 순종하길 바라고 여기에 에덴 동산의 생명 과일도 있어 맛있게 먹고 멋진 아들 딸 낳아 평화로운 세상 꾸미고 오래오래 즐거운 낙 누리며 여기서부터 지상천국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뱀씨는 나 여호와가 적대 관계이므로 뱀에 대하여도 나중에 말려주마. 생명과일 먹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고 축복하였을 것인데, 그래서 아담 하와 저들이 생명과 따먹고 영생해서는 안 되겠구나. 며칠 동안 되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고통과 고생의 날 저주하셨는데 과연 선하신 여호와인가요? 과연 여러분과 제가 만약 에덴 동산의 여호와였다면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7500년 전 오늘의 이라크 땅 여호와의 에덴 동산엔 여호와의 배우자도 없었고 뱀신이 나타났고 여호와의 사람 아담 하와가 있었지만 창세기 1장의 우주 만물, 온갖 짐승, 온갖 새들, 남자 여자 창조주 우두머리 하나님과 창조의 과학자 하나님들은 에덴엔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알아야겠습니다. 저 하늘에 멋진 토성 천국이 있고 수많은 천사 군대가 있는 거대한 목성 천국이 있고
하늘의 왕들이 거니는 천왕성 해왕성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셋째 하늘 나군이 있다고 계시로 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식물성 왕국 창세기 1장에 복 주시는 창조주 선하신 하나님들을 바라보고 만나야 하겠습니다. 고대 중국의 시초에 중국의 황제와 중국인들은 장띠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천왕을 숭배하고 해마다 높은 태산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늘의 신앙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사옵니다. 모든 생명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음받아사오니 상띠 위에서 높은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두셨나이다. 이 땅이 창조되기 전 이 땅 위에 공허와 흑암만이 있었던 그때 찬란한 영광만이 빛나는 하늘에 대전쟁이 있었노라. 오 우주의 통치자 하늘의 형제께서 군림하시어 처음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리시켰었도다. 그분께서 하늘을 여시고 땅을 펴시고 인간을 지으셨도다. 하늘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서물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대전쟁 그때가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그 땅이 멸망했던 때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내쫓기더라. 계시록의 하늘의 전쟁은 아마도 약 2000년 전 1940년 전 로마 황제에 박해받던 반모성의 요한의 때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때 태초의 땅 그때에 여호와와 함께한 거인 신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그래야 선악의 상징으로 에덴의 선악과를 두고 아담 하와를 시험한 것입니다. 여호와도 뱀신도 아담 하와 이전에 하늘의 대전쟁에 가담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는 중동 지역에서 전쟁에 능한 신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4절에 여호와의 전쟁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 전쟁은 인간에게 그 누구에게도 가장 큰 눈물의 비극 아닙니까? 전쟁이란 서로가 죽이는 크나큰 살인죄 아닙니까? 중국이 지금은 공산당이 이끄는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이지만 고대 중국 건국 시초부터 그 뒤에 중국 황제들이 창조주 하나님 섬겼기에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에 마시는 거봉 포도가 생산되면 한 달 정도면 다 팔리고 없어지는데 제가 2000년도 겨울 중국 심양 소가촌이라는 곳에 갔더니 한겨울인데도 한국의 거봉 포도 똑같은 것이 시장에서 팔기에 여러 날 맛있게 먹었는데 아 중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중얼중얼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소가촌에서 북경 베이징 열차 타고 가명하면서 열차 창밖을 바라보니 사과밭이 저 멀리 수평선처럼 펼쳐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많은 인구가 먹고도 추운 겨울에도 시장에 거봉 포도가 있더니 사과가 있더니 그때부터 중국 사람이면 제 마음속엔 다 오하인의 쭈거름이 나 중국 사람 사랑해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 조선인 한국도 중국처럼 고대의 대한조선 건국 때부터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의 제사 지냈음을 한국의 고대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엔 지금도 천왕이 있지요. 왜냐 일본도 고대 일본 시초 때 하늘에서 남신 여신이 내려와 일본 제국 건국 일본의 교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천왕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고대 동방의 지국이라 불렸고 일본은 세계에서 남편에게 일본 여인이 가장 존중하고 남편 잘 섬기기로 세계에 소문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섬나라이면서 세계에 가장 강력한 소련 러시아와 전쟁했고 또 미국과도 전쟁 벌였고 대중국과도 전쟁했다는 사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도 경제 대국이요 강한 군사력 그리고 모든 면에 뛰어난 기술 자랑하지요. 우리 한국도 지금은 경제 군사 10대 강국이요 인터넷은 세계 1등 왕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멋진 대한민국입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에 5000년 전 노아의 홍수 때가 지나가고 다시 거인 신들이 수메르 왕국을 건설할 그때 거후 4300년 전에 수메르 왕국의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기나긴 세월 애굽 땅에서 종살이 자유 없는 고통의 세월, 그것이 여호와의 축복입니까? 애굽 제국의 왕들이 여호와의 부하였습니까? 옛날 우리 조선 왕조 만렙에 36년 일본 제국에 겪은 고통만 하여도 지긋지긋한데 40년의 10배나 되는 400년 세월을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종살이 노예 살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400년 종살이입니까? 그리고 여호와가 아브라함아 부르던 그때부터 약 700년 1000년 그때에 여호와가 어디에 계시다가 3300년 전 애굽 상공에 여호와가 나타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와 애굽이 서로가 이적 기사 나타내 보이면서 여호와의 능력이 더 강하여 홍해 바다의 애굽 군대 죽이면서 홍해 바다 건너 광야에서 광야로 그때 여호와가 천사 군대 거느리고 시내산에 강림, 시내산 광야 40년, 출애굽기 2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살펴보면 날마다 양고기, 염소고기, 소고기, 불고기로 잡수시면서 민수기 28장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 음식이라 했습니다. 육식고기가 여호와의 음식이라고요. 성수의 꿈과 희망으로 살아가시는 지구촌 형제여 자매님들이시여, 고기 육식이 여호와의 음식일지는 몰라도 우주 만물 남자 여자 창조 창세기 기록 창세기 1장엔 고기 음식이 없다는 사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하나님들은 고기 육식하지 않습니다. 식물 채소와 과일을 먹을거리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의 우두머리 하나님과 여러 하나님들은 식물성 푸른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고기 좋아하셨으니 고기 내 음식이라 하셨으니 육식 왕국입니다. 이사야 65장,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의 새하늘 새 땅에도 고기 음식은 없습니다. 그것도 푸른 식물성 왕국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 했으니 이제라도 이스라엘 땅에 오시어 내 백성 창조자 너희 왕이 왔노라 하셔야지요. 이사야 43장에 그리고 여호와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래야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광야 여호와 거하시는 곳에서 저 가나안 땅 거인족의 전쟁을 일으켰고 야곱 이스라엘 12집에서 60만 군대 창설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광야에서 뽑은 60만 장정이 무슨 연고로 요단강가에 이르기 전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되고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 요단강가 모아평에서 다시 60만 군대 창설하여 요단강을 건너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 여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합니다. 과연 여호와는 어떠한 신일까요? 여러분, 그때 가나안 땅엔 아담의 자손 노아, 노아의 자손 함의 아들 거인 임으로 용사가 있는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는데 웬일인가요? 여호와도 아담 노아의 후예들과 전쟁한다. 전쟁하여 노아의 후예 함과 가나안 7족속을 전쟁하여 그 땅을 빼앗아 역시 노아의 후예 셈 족속 아브라함의 후예 야곱 이스라엘에게 준다. 셈과 함과 야벳이 같은 노아의 족속인데 세계의 여러 나라가 많이도 같은 종족이 내준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같은 민족 종족이 서로 죽이고 빼앗고 탈취하는 역사가 여호와의 가나안 땅 전쟁 그때부터 수천 년간 지금도 계속되니 이 얼마나 험하고 서글픈 인간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은 최근에도 같은 형제끼리 지금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여러분이 TV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스라엘이 고대 로마, 노아, 아브라함, 야곱의 후예 유대인들이고 애굽도 노아, 함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여러 나라가 아브라함의 척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예 이슬람이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낳은 이삭, 야곱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혈족 형제끼리 지금 또 전쟁 벌이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여호와의 첫 사람이라면 비록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뱀신이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니 먹었다 하여 축복 대신 저주와 질투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라 처음부터 사랑도 용서도 없는 축복도 없는 저주로 만약 그때가 지금의 한국 땅이었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 하더니 처음부터 애굽 문명의 건설에 400년 세월이나 노예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복이 아니라 이런 저주가 어디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잖아요.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침공 행진의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 20세 이상 젊음의 장령 60만 군대 광야에서 무엇으로 다 쓰러지고 죽게 하시는지, 이런 일이 이 지구상 이 세상 어느 폭군 독재 나라도 이런 광경은 없었습니다.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다시 60만 군대를 요단강 건너 인해 전술, 여리고 침략 무너뜨리고 여리고 북쪽 실로에 여호와의 거점 만들었지만 실로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척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로의 사건, 이것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성서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의 사건은 그때가 3100년 전이라. 실로에서 배척당하신 여호와가 그 후 어디로 가셨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실로도 멸망해 버렸습니다. 3100년 전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여호와의 실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를 믿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수많이도 죽었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도 실제로 부활시켜 살린 역사가 없습니다. 2600년 전 바벨론 왕의 군대가 다윗 솔로몬의 시온산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때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찬란했던 성전도 다 불타 멸망했고, 그때도 주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때 단 한 명도 여호와가 죽음에서 부활시키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바벨론 왕의 군대 편입니까? 서기 70년 로마 제국 황제 군대가 예루살렘 쳐들어올 때에도 여호와는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에 죽임당하고 멸망하여 세상의 방랑자가 되었고, 예루살렘 큰 환란 그때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여호와는 예수께서 단 한 명도 죽음에서 부활시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창세 이후로 없었던 예루살렘 큰 환란 후 즉시 예수 재림하리라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 재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 요한이 7 교회가 박해받던 그때에도 로마 제국 황제에게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환란 고통 당하던 교회들이 많이도 죽어갔는데 그때도 여호와나 예수가 나타나시어 죽음에서 부활시키어 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나치 히틀러의 유대인 멸종 방침에 따라 큰 구덩이에 넣어서 총으로 쏴 죽이고, 가스실에 다 남자 여자 옷을 다 벗겼어. 가스실에 넣어서 비참한 죽음을 한 수백만의 유대인, 그때가 75년 전인데 그때에도 여호와는 나타나시고 예수도 나타나시지 아니하여 단 몇 사람도 죽음에서 부활시키어 살리지 못한 것을 우리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시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다윗은 유대인의 왕,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전 세계가 거인 골리앗 때 다윗이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도 유대인 가문이요. 유대인 다윗 왕이 기도할 때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십시오. 거기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를 찬송,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이렇게 다윗 왕은 기도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기도할 때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는데, 예수도 유대인인데 여러분 예수의 기도엔 여호와여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엔 예수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그냥 아버지여 아버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리라 하던
그것이 2000년 이제라도 이스라엘 시온산으로 오셔야지요.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여호와여 부르짖는 기도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도, 예수의 제자도, 교회들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 예수여 이렇게 기도하지,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우소서 감사합니다는 이런 기도는 없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기도하고 교회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도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건 또 무슨 사연이 있나요? 1869년 12월 8일에서 1870년 7월 18일 그때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은 지상에 전능하신 하나님,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으로 승리한다는 교리가 탄생되었습니다. 로마에 계신 거룩한 아버지 교황, 전세계 우주적인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 파파, 저 천국 저 하늘 태양 밤하늘 달과 별들은 변함이 없건만 수천 년나 이 지구 땅에만 죽음의 먹구름이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언제 서로 죽이는 역사 죽음의 먹구름이 영원히 사라질까요? 형제 자매여, 저희의 연설 계속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